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강의는 천수경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천수경은 불교 신도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지고 의식이 진행될 때마다 천수경은 전부 다 독송을 하거나 또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널리 알려진 경전인데 이 경전의 뜻을 잘 모르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건강대학에서는 어려운 여러 가지 과목도 있지만은 우리하고 제일 가깝고 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내용인가를 하는 것을 알고 외우거나 독송해야 되겠다 해서 이 강좌가 몇 년 전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수경이라는 경은 이게 백화점 같은 경전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천수경 그러지만은 이 안에는 밀교 사상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연불 사상 그리고 선 사상 불교 전반에 걸친 그런 사상이 농축되어 가지고 압축되어 있는 경전이 바로 천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하나만 잘 이해해도 불교의 기초가 다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천수경을 이번 학기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 강당에서 모시고 함께 강의를 해야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강의가 될 수 있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면을 통해서 강의를 하게 돼서 다소 피차간에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의 촬영은 제가 칠판에 올라가서 글씨를 쓰면서 강의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 칠판에서 판서를 하면서 또 구체적인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경은 다른 불교 경전하고는 그 유형이 좀 다릅니다. 다른 경전은 여시아문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어떤 한 내용, 사상이 연결되어서 쭉 나가서 마무리되는 이런 형식으로 경전이 되어 있고 부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고 그러고 쭉 일관되게 가다가 끝나는 그런 게 일반적인 경전의 그 형식인데 천수경은 여러 경전에서 좋은 말씀을 모아가지고 편집을 해놓은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무슨 우리 다른 법화경이나 혹은 유마경이나 또 금강경이나 하는 경하고는 전혀 그 유형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전이 그러니까 오래전에 예를 들어서 불교 경전이 편찬될 때 지금부터 혹은 2000년 전, 2500년 전 이때 편찬되어진 그런 경전은 아닙니다. 이 경전은 언제
누구에 의해 가지고 현재 같은 경전이 편찬되어지는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중국 송나라 때 천태종의 스님으로서 사명지례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사명지례, 아주 유명하신 스님입니다. 근데 그 스님의 저술에 보면은 이 천수경의 행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글이 있으세요. 행법. 근데 이 행법이란 말은 천수경을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느냐 하는 그것을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천수경 한 권을 10개로 쫙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구업을 밝히고, 그 다음에 도량을 장엄하고, 그 다음에 찬탄하는 개성을 외우고 하는 등으로 10개의 단원으로 잘 나누는 그런 천수경 행법이라고 하는 책이 사명지례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에 이미 천수경은 있었지 않았을까.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천수경을 이렇게 조직한 것은 천태종에서 사명지례 스님이 편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게 학자들의 견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죠. 그러나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도 신라불교나 고려불교나 조선 전기 같은 불교 안에서는 천수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천수경을 이렇게 의식에 도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한 150년 혹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견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유추하고 추측할 뿐이지 확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수경 그러니까 천수가 무슨 소리냐. 그런데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 할 때 그 천수가 이 천수경입니다.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은 천수란 말은 손이 1000개고 천안은 눈이 1000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여러 형태로 관세음보살을 나타나는데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눈이 1000개, 그 다음 손이 1000개, 그렇게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을 우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경전은 거기에서 나온 천수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여러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마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은 뭐냐 하면은 관음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손이 하나 두 개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거예요. 구제해야 될 사람이, 보살펴 주어야 될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보살피려면은 1000개의 손 혹은 10,000개의 손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천수. 그리고 중생의 어렵고 힘든 고통을 살피려면은 하나의 눈, 2개의 눈으로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천개의 눈, 사방 언제 어디서나 중생이 괴로워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으려면은 여러 개의 눈이 필요하죠. 그래서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 그런 관음이 바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인데, 그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에서 가지고 온 경 이름이 이게 천수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천수경은 관음신앙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경전이 아닌가. 관음신앙하고, 그리고 천수경 안에는 많은 진언이 있습니다. 진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밀교적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밀교란 말이 또 이해가 다시 해야 되는데, 밀교? 그 무슨 소리냐? 이러실 텐데,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에는 천태종 혹은 관음신앙, 그 다음에 밀교신앙, 이런 것들이 좀 믹스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어가 보면은 아미타신앙, 관세음보살만 아니라 아미타, 극락왕생에 대한 아미타 신앙이 나와요. 그리고 선에 대한 거 나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천수경은 없는 게 없이 다 갖춰져 있는 백화점 같은 경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천수경에는 천수경 이전에 천수천안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라고 하는 경이 원래 있어요. 길지요, 경 이름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천안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라. 그런 경이 팔만대장경 안에 그런 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려대장경 안에도 있고 신수대장경, 일본에서 발행된 책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천수천안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을 축소한 게 천수경이다. 그래서 천수경은 관음신앙하고 관계가 있고, 또 그 내용 안에는 천수천안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천수경 안에는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천수경 말고 또 한 개의 경이 여기에 믹서되어 가지고 두 개의 경전이 약간 이렇게 합해지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경하고 다르게 의식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불공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처님께 하는 무슨 불공의식이 권공의식이죠. 그 다음에 무슨 제를 지낸다거나 모든 일을 할 때 앞에 천수경이 먼저 시작해요. 천수경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천수경의 배열이 제일 앞에 딱 나오는 진언이 정구업 진언이란 진언이 나와요. 다 아시잖아요. 천수경 정구업 진언. 또 이게 정구업 진언인가는 몰라도 사람들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구업 진언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그게 먼저 시작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공부해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요 짧은 만에. 아마 어쩌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5번 시간이 거의 다 갈 수도 있습니다.
정구업진언이란 말은 구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다, 그런 말입니다. 구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제가 앞에서 이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등교해서 되면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은 학교에서 준비해가지고 있는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안에는 천수경이 원래 한자로 된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음을 달아서 읽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읽으실 수도 있고 번역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이 책을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책에서 천수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일 앞에 구업을 밝히는 진언이다. 그런데 구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걸 알아야 되고, 진언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알아야 이제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구업, 이미 여러분들은 1학년 동안에 불교 강의를 들으셨고, 지금 2학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불교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반 학생도 아니고 또 교양으로서 불교 강의를 듣고 또 신도로서 듣고 있기 때문에 들어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남아 있으려면은 여러 번 들어야 돼요. 한 번 듣고 잊어버리고 또 듣고 또 잊어버리고, 이게 많이 들으세요. 이런 것을 다문 수행이라 그럽니다. 다문,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로 잘 하시려면 5번 2학년 듣고 졸업을 하시고 다시 또 1학년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들으면은 그때는 아주, 그때 공부할 때는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는데 이제 2번 들으니까 이제 알겠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이미 1학년 때 강의를 다 들으셔야 되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려는지는 모르겠어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신불지교가 아니고 성불지교다. 어떻게 보면은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부처님이 되는 종교다, 이거예요. 신불,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불, 부처님이 되는 종교다. 자, 우리 모두가 다 부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불교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겁니다. 그 어른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불교인이 부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믿는 게.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길흉하복, 수요장단,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쇠약하고, 오래 살고 조금 살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실천하면은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것이 이게 불교예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지금부터 2600년,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은 지금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인간이 개인이 쌓은 지식이나 경험을 그걸 잘 전달한다고 해서 상속되어지질 않아요. 이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만 알고 있다가 나는 가져가서 죽어버리고 또 새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또 경험하고 공부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또 쌓아요. 그것을 뒤에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인간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가지를 못합니다. 새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새로 또 듣고 또 들어도 모르고. 그런데 요점으로 말씀드리면은 부처님께서 살았던 시대, 그 당시에 인도라고 하는 사회에는 종교가 한 가지, 불교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불교 이외에 종교가 한 96종류, 그래서 96종 외도라 그래서 옆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까지 하면은 97개. 되게 어름잡아서 부처님 시대 인도에는 종교가 한 100종류의 종교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종교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이 시대의 한국에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가 잘 몰라요.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떤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외무부에다가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 나라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외무부가 그거 몰라요. 잘 모르고 유엔에 가입돼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야. 그 외에 가입돼 있지 않는 그런 나라들은 우리 정부 기관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종교가 몇 개가 있느냐. 그래서 문체부죠, 요새는. 옛날에는 문화공보부. 등록되어 있는 종교만 가지고 몇 개다 알지만은 그 외에 많은 종교들을 알 수도 없고 또 세계적으로는 더 많고 국내도. 그리고 종교 안에 들어와도 불교에도 종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관음종 이런 종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에는 종이라 그러지 않고 교파라 그럽니다. 교파.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많은 또 교파들이 있습니다. 교파들이.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교파도 한 100개 정도가 넘는 것 같고 불교의 종파도 어떤 기록에 보면 100가지가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100가지가 넘어요. 그냥 우리가 조계종 그러면 하나 있는 줄 아시는데 한국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선불교 조계종 뭐 이런 식으로 조계종이 한 20개도 넘어요. 그 앞에만 조금 좀 다르게. 그게 다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종파가 많아요. 강의가 그냥 강의하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이 권기종입니다. 권기종. 그래서 권기종이라고 나는 종파 이름을 하나 지었는데
아직 종파로서 발전을 못해가지고 그냥 쭉 이름만 하나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태종, 관음종, 태고종, 권기종, 왜 권기종이니? 자, 제가 강의 늦게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대면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하고는 강의를 이제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동국대학에서 한 40년 가까이 강의를 하고 정년을 했습니다. 40년은 안 되죠. 그리고 정년하고 이 천태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지금 말하면 천태불교연구원의 원장을 제가 6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외와의 교류라든지 그 다음에 종단이 필요로 하는 책자들, 예를 들면 천태종사라든지 뭐 등등을 해서 발간하고 또 국제 관계 학술회의 같은 걸 주관해서 많은 논문집을 제작하고 발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태종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권기종, 종파를 하나 만들었는데 종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런데 이렇게 당시 부처님 시대에 총교가 많았는데 부처님께서 처음에 집을 나오셔가지고 출가를 하는데, 출가하는 게 이제 절로 가는, 산으로 가는 걸 출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출가를 하는데 부처님이 집을 나오셨지만은 나오셔가지고 절로 가신 게 아닙니다. 왜? 절은 부처님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부처님의 집에 나왔을 때는 불교라는 게 없었지요. 그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이미 있었던 인도 종교를 간 거예요. 인도에 있는 종교를. 그래서 그 종교에 가 투신해서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을 해보고 그랬는데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옳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 가르침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 집단으로 가세요. 그 가서 또 배우고 실천해보고 해봐도 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부처님이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산에 들어가가지고 6년 동안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인조에 있어서 기성 종교에 들어가서 그 종교의 가르침을 배운 거예요. 배우다가 보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나와서 스스로 명상하고 사색해서 발견하고 깨달은 게 그게 바로 불교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부처님 뭐 6년 고행 그러니까 어디 산에 가서 굴 속에 앉아 계셨던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한 100여 개의 종교가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나중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말씀 속에 저 중화함이라고 하는 초기 경전에 도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은 인도의 한 100여 개 되는 종교를 3개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3가지로 그룹을 지었어요. 3개로. 그래서 제일 한 그룹은 이게 존우론적 종교, 그 다음에 우연론적 종교, 숙명론적 종교, 그 다음에 우연론적 종교, 이 3개로 나눠 놓으셨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제일 앞에 존우론적 종교라는 것은 유실론적 종교입니다. 요즘 말하면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종교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미 2500, 600여 년 전에 인도에 이미
부처님 말씀은 유실론적 종교, 이것은 옳지 않다 이거예요. 이건 잘 진리가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숙명론적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숙명론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다.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팔자를 타고난 것이다 이거예요. 너는 몇 살까지 살아라.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너는 부자로 살아라. 너는 건강해라. 너는 세약해라. 이런 것들이 태어날 때 다 타고났다 이거예요. 숙명론적 종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고난 팔자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도 모두가 다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팔자는, 타고난 팔자는,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은 없다, 이게 불교예요. 그건 없는 거다 이거예요. 왜? 만약에 모든 것을 타고났다면 인간이 노력해도 잘 살 수 없고,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사라지고, 악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선한 사람도 불행해질 수도 있고, 이게 공평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팔자를 타고났다고 하는 숙명론적 종교를 그거는 옳지 않다, 노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상은 중국의 소위 역학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주팔자를 보잖아요.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너는 몇 년에 태어났냐, 몇 월 달에 태어났냐, 몇 시에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너는 명이 길 것이다, 너는 병이 많을 것이다. 이게 운명론적 사고인데,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우연론적 종교예요. 우연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되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전부 다 이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다. 뭐 정해져 있는 어떤 룰이라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도에 있었던 기존의 종교가 약 96종, 100종류 정도가 되는데, 부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 100가지가 이 세계 안에 다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세계 안에 들어오는 이 종교들은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실이 아니면 뭐예요? 거짓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 옳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럼 불교라는 게 뭐냐? 불교라는 것은 이제 불교가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좀 대답을 해드리고 설명이 많이 해드려야 돼요. 불교는 인과론적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잘 되고 못 되고, 잘 사고 못 사는 것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말이죠, 무슨 신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팔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거예요. 단 우리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경우는 있지만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내가 그 원인을 내가 모르고 있은 건 있지만은 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있어요. 그것을 인과론이라고 그래요.
인과론을 다른 말로 연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기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인연 생기, 인과 연이 무엇을 생성시키고 무엇을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이 인연 생기란 말을 줄여가지고 연기 혹은 인연 이런 말을 쓰는데, 불교는 인과의 법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인과를 믿는 것이 불교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인과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불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혹시 강의 들으셨겠지만은 탐진치라는 게 있어. 삼독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탐심, 탐하는 마음, 치심, 어리석은 탐진, 화내고 분노하는 마음, 치심, 어리석은 마음. 근데 어리석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인과를 알지 못하는 걸 어리석다고 그래요. 인과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게 그 어리석음이에요. 무슨 IQ가 낮은 게 아니에요. 어리석다는 게. 인과를 모르는 거.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불교인이라고 하면서 인과를 믿지 않는 불교인이 있어요. 이건 문제예요. 또 불교인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부처님이 다 해주시거니 이렇게 생각해요. 부처님이 다 해주는다고 부처님이 그렇게 해주는 분 아니에요. 또 불교를 믿으면서 팔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팔자를. 그러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근데 그건 불교가 둘 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인과를 믿어야 되고 인과가 불법이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보통 인과라 그랬지만은 지금 우리가 드릴 말씀은 업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업. 근데 인과는 뭐고 업은 뭐냐? 그래서 인업과보라 그래. 원인으로서의 업이 있고 결과로서의 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정구업할 때 업이 무엇을 업이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업은 어떻게 해서 깨끗이 하느냐? 이게 바로 그 진언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시고 이어서 다음에 둘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